저희 교계 어른 한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저희가 꽃다발로 해드릴까요? 화환으로 드릴까요? 화분으로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들으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현찰 봉투로 꽃값을 보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대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무엇이냐? 사전을 찾아보면 상품 교환하는 매개체다. 종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서 어떤 목적물로 삼기 위해서 종이나 돈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매개할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도록 유통하는 수단이다.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만들어내더라도 금을 그만큼 가지고 수확을 한 다음에 금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 금값에 해당하는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걸 태환, 지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요즘은 태환 지폐가 아니라 필요하면 그냥 막 찍어서 씁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나오는 돈이죠. 그래서 돈 필요하면은 막 찍어내서 씁니다. 그리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가 옛날과 같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 또 다른 사람은 돈은 그 나라에 정착한 시민과 같은 것이고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돈에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또 돈을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평가하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교회에서는 다룰 일은 없죠.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들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 그 자체라기보다는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청지기적인 사명, 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 돈 그 자체보다 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그 돈의 사용에 관한 이러한 성서적인 길, 이것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돈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우리의 노동력도 환산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노동력이라든지 우리의 기술력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것을 내가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이라는 형태로 줍니다. 지금은 돈으로 주지만 옛날에는 그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소금이 솔트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을 셀러리맨 이렇게 말하는데 그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살라티, 소금에서 나온,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금으로 월급 안 받고 돈으로 월급 받는 게 현 자본주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 노동력을 환산해서 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가치는 그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군인들, 예를 들면 조종사 군인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조종사로 키워내기까지는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학교 4년 공짜로 다니죠. 그 다음에 군대 생활할 때 월급 주죠. 그래서 보통 조종사 한 명이 5억, 6억짜리 가치를 지닌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가치들이죠. 우리나라 군인 장성 하나면 보통 그 사람이 값어치가 10억, 20억짜리 듭니다.
그 장성 하나가 외국에 나가서 다른 게릴라들을 양성한다 하면 20억, 30억이 우리나라 돈이 유출된 것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돈 가치로 따지면은 뭐 저는 그렇게 큰 가치는 없습니다. 저는 큰 가치는 없지만 사회적인 역량으로 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목사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혜와 학력과 그리고 또 관록을 가지고 있는 목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육전도사 들어오면 교육전도사가 저 사람이 우리 목사님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목회를 해온 목사하고 이제 막 청년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간 학생하고 영성이 같을 수 없고 성경 지식도 같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제 하나씩 풀어갑시다. 돈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는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도 들 수 있고 나쁜 것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돈이 선한 것도 될 수 있고 악한 것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그 돈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사용하면 그 돈은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선하게 쓰는 것은 선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이웃집 여인을 위해서 쓰고 또 마약하는 데 쓰고 이런다면 그것은 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선하게 사용할 때 그 물질은 선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책을 다 사서 씁니다. 옛날에 이렇게 복사해서 많이 썼죠. 근데 복사해서 쓰는 것이 저작권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가 복사비보다 한 10원 더 주면 될 거예요. 페이지당 10원, 20원 더 주면은 그분들에게 저작료도 주고 우리도 책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1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1원짜리 지폐를 쓰면 거기다가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이거 내 거니까. 근데 그 돈이 한번 나가더니 안 들어오더라고요. 돈이 나가더니 다시 제기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수없이 도장을 찍었지만 그건 다 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직장은 다 다를 수 있고 사업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돈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부업으로 나는 이런 사업을 경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경영에서 남는 이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이것이 부도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랑이 잘못 표현되면
증오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 힘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스토커라는 말도 쓰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네. 저 사람만 나를 사랑해가지고 집요하게 혼자 쫓아다니는. 이건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랑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많이 보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스크루지인가요? 맞죠? 스크루지 영감의 그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탄 즈음에 많이 방영도 되기도 합니다.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던 스크루지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우리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파괴해 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립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사랑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것,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성서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돈에 욕심을 내게 되면 우리는 근심거리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저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다 카드로 쓰고 나중에 아내가 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지 않는데 이 지갑에다가 5만 원짜리를 한 4장 정도 넣어놨다. 그러면 지갑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아우, 지갑 어디다 놨나? 제 지갑은 항상 2간대 중에 1간대 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있든지 아니면 차 속에 있든지 둘 중에 1간대에 있는데 그 지갑 속에 돈이 가면은 근심이 돼요. 거기다 신용카드도 넣어놨는데 신용카드 걱정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어쩌다가 헌금을 받아가지고 책상 서랍 속에다 넣어놨다 그러면 그날은 3번을 잠굽니다. 책상 서랍 잠그고 제 들어가는 방문 잠그고 또 하나 방문 또 잠굽니다. 이게 돈이 있으면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그런데 이제 헌금도 안 받아놓고 지갑도 없고 지갑 속에 텅텅 비었고 그러면은 그날은 그렇게 자유예요. 열쇠도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30만 원 가지고 그것 가지고 걱정하냐 째째하게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30만 원도 큰 돈이긴 합니다. 근데 또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사람이 거만해지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고 거드름을 사람들이 많이 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니까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 자칫하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재물에 소망을 두면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거만해집니다. 제가 아는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목사하면서 월급 얼마나 받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1년 수익이 뭐 한 4, 5억 되나요? 그래서 항상 저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자에게 내가 다음부터는 이제 무시 안 당하려고 안 갑니다.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뭐 죽어지면 그것까지 짊어지고 지옥으로 갈 겁니까? 그거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가지고 얼마나 이 목사를 갈구는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는 제가 연차 1년에 명절 때 한 번쯤 가서 인사를 하지 평상시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렇게 졸리는데 이 돈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침대 산다고 해서 잠 잘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돈으로 좋은 인간관계 살 수 있나요? 인간관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게 인간관계지, 인간관계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또 저희는 아침밥 먹을 때 우리 집안은 항상 냉기가 감돕니다. 왜냐하면 저는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7시에 밥 먹을 때는 허겁지겁 배가 고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7시 뒤면 침이 안 돌아서 밥맛이 없대요. 이거 막 먹는 저도 미안스럽고 못 먹는 집사람도 미안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입맛을 살 수 있나요? 입맛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자리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돈이 많을 때 생긴 믿음은 대부분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돈의 욕심을 좀 없애봐야 되겠다. 돈의 욕심을. 그래서 이렇게 돈을 여러분들이 혹은 어떤 분들이 돈을 한 30만 원을 주었다. 그럼 우리 노예에서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은 꼭 돈 들어온 날은 왜 이렇게 전주에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나 전주 나왔는데 차 한잔 하고 하면 될까? 그래서 내가 오면 차는 한 잔 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냥 또 차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니까 기름값 10만 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주시면 제가 선한 일에 많이 대신해서 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돈을 내가 욕심내서 챙겨서 쌓아놔 봐요. 이거 근심 만들고 믿음 떨어집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것도 아닙니다. 있는 돈은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할 때 그 돈이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좀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면 하나님이 쓴 만큼 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 지갑도 마르고 닳지 않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마르고 닳는 그러한 복을 못 받을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는 다 채워주십니다.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옷이 필요할 때는 옷으로 채워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으로 채워주셔서 또 그 돈을 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가질 때 우리는 돈에 대해서도 바른 청지기의 역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은 바르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돈은 바르게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이게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그러는데 돈은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는 게 필요해요. 어떤 집안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마약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약 때문에 계속 자살을 합니다. 이런 돈은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요즘은 건강에 돈 버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안 쓰는 것도 버는 것이고 쓰더라도 전략에서 쓸 수 있는 것도 버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돈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돈을 다룸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닷가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 청지기들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참 이렇게 등록금을 바로 못 내서 굉장히 걱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애들을 좀 일찍 낳아서
이제 저희 친구들보다 좀 일찍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 대전에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등록금 쓰라고 그때 당시에 한 50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합해서 이렇게 등록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참 착한 할머니셨죠.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전화 드리면서 안부를 여쭤봐요. 만나서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코로나가 길을 막아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안도 드리고 또 한번 같이 실행해보자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정말 스크루지에게 찾아온 천사처럼, 스크루지에 찾아왔나요? 그 메리한테 찾아왔나요? 우리가 성탄절에는 좀 누구인가가 천사가 되어서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에게 내가 물질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작년에는 라면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라면이라도 한번 표현해서 이렇게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이 가서 라면으로 가라는 교회 찾아가시고 개척교회 찾아가시고 라면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거기다 자기 돈을 보태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선한 일도 하고, 그래서 저도 연말에 되면 꼭 선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벌은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연말에 되면은 지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 친구들 가운데 저보다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자녀가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등록금 내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대 속에 돈에 대한 바른 청지기로서 내가 내 노력을 투자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 몸을 투자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우리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일생 동안 나는 목사한테 눈물 안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사한테 절대 내가 선물한 적 없습니다. 이게 자랑이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 삼고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참 목사님은 잘 섬기지 못하지만 내가 교인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내가 잘 섬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은 목사님도 잘 섬깁니다. 왜냐하면 너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장로인 나보다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어? 시간으로도 물질로도 몸으로도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어? 장로님이 가서 물어봤대요. 그때 그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저 천국에 송금했어요. 말이 너무나 쉽죠. 저 천국에 송금했어요.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은 아스팔트 길이고 거친 길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꽃길만 가고 싶어서 나는 천국에 송금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요한 웨슬레는 휴심을 몇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휴심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지갑도 휴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바른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돈도 건강하게 잘 벌고, 그리고 벌은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을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돈을 잘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을 다들 감당하시고 천국에
송금도 많이 하시고 꼭 교회 헌금이라기보다는 정말 선하게 사용하는 것,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돈에 대한 청지기의 바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돈에 대한 바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